오늘 아침에는 교만한 디오드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오후에는 또 욥기가 교만을 방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욥의 답변이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욥이 친구들을 지적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간략하게 말하게 되면 먼저 너희들은 지금 자신의 주적이 완벽한 진리인 줄 알지만 그것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해하지 말라는 두 가지 지적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잘못이 고의라기보다도 지식의 낮음이라든지 혹은 착각이라고 믿어지지만, 달리 표현하면 무지에서 온 교만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에게 좀 무례하기는 하지만은 당신은 교만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글쎄요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당신은 정말 겸손하십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글쎄요보다는 그렇지 못합니다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높이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렇지만 겸손하지 않는 것도 역시 교만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도 교만이지만 겸손하지 않는 것도 역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특별한 교만한 것도 없는데 그냥 버려두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 우리가 겸손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정치인들 선거 운동하는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중심으로 겸손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높이는 교만도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욥의 말을 통해서 교만을 방지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교만이 보여지는 교만의 원리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교만에는 4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유아 독전의 원리라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들만 사람인 줄 아느냐는 욥의 질책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상식선의 말을 가지고 스스로 지극히 현명한 줄 착각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즉 너희들만 사람이고 너희들만 현명하냐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유아 독전이란 세상에서 자기만이 잘났다고 그렇게 뽐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보면 거짓 선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요, 자기가 성령이요, 자기가 또 하나님이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만을 말하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전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그 영혼을 바로 자기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자기밖에 없다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이 우주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역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역시 이 나라도 잘 돌아가고 있고, 내가 없어도 이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고, 내가 없어도 교회도 잘 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없어도 내 가족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사를 갔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와서 교회를 보느니 제가 떠나니 교회가 더 부흥되었군요 라고 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다 집사님의 눈물의 열매죠 라고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때문에 부흥이 멈추지는 않은지 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책임감 면에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면서도 그러나 남을 인정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익의 거침돌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만의 첫째 원리는 바로 나밖에 없다는 그런 착각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어렵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욥은 어렵고 순전한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은 남의 말에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겸손한 자만이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욥의 말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보아도 감동이 없고 어렵고 순전한 사람을 보아도 느끼는 바가 없고 인정하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뭔가 잘하게 되면 시기하여 내어 쫓고 죽이고야 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욥의 말 속에서 보여주는 교만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냐 겸손이냐는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겸손하면 겸손이지만 교만하면 교만인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내신 영적 권위 앞에서도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나이로 대하지 말고 그 권위 안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성지라고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의 첫째 원리는 나밖에 없다는 착각이라면 교만의 두 번째 원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서로서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의 원리는 이제 배우려 하지 않음인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욥의 말은 스스로 지극히 현명한 줄 착각하지 말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즉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 것 짐승에게 물어보고 새들에게 물어보고 땅에게 물어보고 물고기에게 물어봐라. 그들도 그 정도는 대답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교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는 지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지적인 교만이라는 것은 많이 배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가 지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현재로서 자기 생각이 자기로서는 가장 옳다고 여기기에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세상을 그렇게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더 현명함이 있다는 것을 더 현명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는 제일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인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겸손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민주의 시대요, 참여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배우지 않으면 남에게 그만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함께 사는 부부이기에 같이 배워야 인식의 차이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국가나 사회나 교회까지도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여러 직책과 직분과 헌법을 통해서 함께 참여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배우지를 않고 구태의연하다면 지도자가 아무리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것은 갈등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직분은 많아도 생각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고상해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르칠 사람이 없어도 그때는 스스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교리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원리는 주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음인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만 보게 되면 지혜와 근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이나 그의 친구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그 친구들보다 한 단계 높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신다는 어떤 조건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욥의 주장은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며 주장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무조건적 절대적 주권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냥 율법의 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조건을 강조하는 인과응보 그 이상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수준은 그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 위에 은혜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 은혜의 수준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로 축복을 받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되면 내 탓이라고 내가 잘해서 그렇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잘해서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칼빈주의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열심이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사람의 방식대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영광을 반드시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에 사람의 방식으로 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고 더 큰 부작용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터뜨리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 말고는 계획이 안 된다고들 하지만 그 방법으로 과연 계획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려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결국 유럽으로 향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간 이 교육을 위해서 연단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잘해서인 줄 알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7년간 짐승처럼 정신병자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교만의 제4원리는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교만의 제4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국가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세우신 영적 권위 앞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그 말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더도 역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교만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보입니까? 남을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가 없으십니까? 권위 앞에 순종하고 무릎에 꿇음이 없으십니까? 이런 교만은, 이 네 가지 교만은 우리가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교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 본받아서 겸손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이 땅에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일 첫 번째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 이건 두 번째 원리고, 세 번째, 거기에다가 더 보태서 배우지 않는 교만도 없지 않아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교만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먼저 교만보다 겸손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이 원리부터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즉 사람 앞에, 국가 앞에,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용서를 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남을 더 인정하고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그런 주님의 아버지여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